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보내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렇게 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습니다. 구원하신다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이같이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 하나님, 너를 보낸 하나님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한 것입니다. 부르신 분의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나를 누가 불렀는데 어떤 분이 나를 불렀는지 알지도 못하고 갈 수가 없죠. 엉뚱한 요즘 무서운 시대에 이상한 사람들이 나를 불렀다 그러면 그건 내가 그 정체를 알기 전에 가면 안 되죠. 어떤 분이 나를 지으셨느냐? 어떤 분이 나를 부르셨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나를 지었느냐? 내가 누구로부터 시작했느냐? 나를 시작한 이가 누구냐? 나를 만드신 이가 누구냐? 이거 아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우주를 지으신 창조자가 나를 만드셨다. 절대자가 나를 만드셨다.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속에 귀함을 느껴요. 야,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만드셨다. 내 존재의 시작이 하나님이구나. 그런데 세상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원수이로부터 시작됐다. 원숭이가 내 조상이다. 원숭이. 이거 얼마나 불쾌한 얘기예요. 원숭이가 내 조상이다. 원숭이로부터 내가 시작됐다. 그러면 얼마나 비극적이냐고.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내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면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왜? 나를 지으시니, 나를 시작하시니, 나의 근거, 나의 기초, 이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나를 지으실 때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굉장한 훌륭한 목적을 우리는 바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시작됐다면 이게 무슨 목적이 있어요,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부르신 분은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왜 내가 너를 불렀는지. 나의 시작이 누구냐? 나를 누가 부르셨느냐? 이건 아는 게 귀중한 일입니다. 이 모세가 바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이스라엘 가서 구원하라 그러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물을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불렀다고 해라. 여기는 명사가 없어요. 전부 동사예요. 스스로 있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조주 엘로힘 하나님, 창조주 전능한 자란 얘기입니다. 위대한 전능한 자 하나님, 그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또 사람과 관계되는 하나님,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인간과의 관계되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러요.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은 여호와. 이거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도 계시는 여호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직접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하나님, 이 구속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물은 겁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분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스스로 있는 자, I am, 나는 이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직접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나는 이다.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로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신성,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만물 안에 나타나 있다. 너희가 하나님 없다고 핑계치 못한다. 이 창조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건 지금도 신비예요. 사람들이 이 우주 자체의 신비를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할 때도 이거 몰라요. 이 앞에 잎을 쪼개고 신라처럼 쪼개서 현미경을 들다 보면 신비스러운 거예요. 어떤 유명한 세계적인 생물학자가 이거 현미경 들여다보다가 하나님이 있구나, 신이 있다. 이건 창조자가 있는 것이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세상 이걸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신비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본체 많지 않은 자연 세계에 그 이상한 벌레들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보면 무섭다고 하는 벌레들인데 온갖 총천연색이 다 들어가 있어. 머리는 빨갛고 발은 노랗고 하얗고. 왜 이렇게 만들었으며 안에 이 곤충 속에 무슨 생리적으로 이게 들어가 있는가? 우리가 제일 더럽게 생각하는 화장실에 가면 구더기들 꿈틀꿈틀 하다가 저거는 저 벌레는 참 천하다. 천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굴뚱굴뚱 밖에 나와서 번데가 돼요. 요만한 콩알처럼 번데가 되어 있어. 조금 있으면 구멍이 뚫어지더니 거기서 나래가 붙은 파리가 되어 나와요. 사람 안방으로 날아 들어와요. 사람이 먹는 밥상에 올라 같이 먹는 거예요. 그게 화장실에 있는 구더기예요. 이런 곤충, 이런 하잘것없는 것도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교훈을 가르쳐 주는지 모릅니다. 야, 똥을 먹고 살던 저게 더러운 게 더러운 것만 알았는데 번데가 되고 어느 날 그 속에 파리가 돼서 날아다닌다. 공중으로.
이거 지가 구더기일 때 알겠어요? 이 신비를 누가 알겠냐고. 아무것도 가치 없어 보이는 구더기 일생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르쳐 인생이 큰 소리를 쳐도 하루살이에 눌려 죽을 인생들이에요. 식물 하나 속에, 곤충 하나 속에 이 신비, 이거 어떻게 사람들이 알아요? 그 비밀의 신비 아름다움을. 여러분, 이거 칼로 딱 자르면 죽어요. 근본 죽었어요. 그렇지만 이파리를 떼다가 현미경 들다 보면 막 살아있는 거예요. 염색체가 수분이 와서 위로 올라왔다 갔다 살아. 이미 뿌리는 죽었기 때문에 일주일쯤 되면 점점 거기에 약해져서 누렇게 돼서 죽음이 앞에 나타납니다. 위에 나타납니다. 참 신비스러운 건다. 우리 땅 속의 신비. 물어보니까 땅 속에 어느 정도 깊이 안본이 들어가야 은 종류가, 좀 더 들어가야 금 종류가, 더 깊이 들어가야 다이아몬드란 종류들이 거기 안에 있다. 이것 연구하다가 신앙과 연결이 돼요. 신앙 생활과. 서울에 가면 바둑판을 만드는 공장에서 종사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그건 오락을 즐기지 말라, 바둑판은 오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바둑판 연구하다가 신앙과의 관계를 가졌어. 이 치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구나, 이 비밀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 속에 있는 속에, 저 공중 속의 우주, 저 수많은 별들, 저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네.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이름이 I am, 나는 이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가나안 복지로 하나님 목적을 따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은 나는 이다.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우주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주의 역사를 섭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관리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되셨어요. 40년간 너 발이 부르트느냐, 옷이 헤어졌느냐, 굶주리는 일이 있었느냐, 아무것도 한 일 없는데 40년간 이스라엘 민족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 오시고 가나안 땅 복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답은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이다. 이게 합당한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것이 됐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굶주리면 하나님은 그들의 밥이에요. I am, 나는 이다. 나는 밥이다. 물이 필요하면 나는 물이다. 옷이 필요하면 나는 옷이다. 안에 끼우면 돼. 우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필요한 것 거기다 갖다 붙이면 돼요. 그러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 이름이 나는 이다. 이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이름 속에 우리들의 필요한 것 갖다 넣으면 되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200만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잖아요. 광야에서. 거기 무슨 장사를 할 수 있습니까? 공업을 할 수 있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어떤 노력도 할 수가 없었어.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한 거 다 채워주셨어요. 사람들로서는 오직 한 가지 일만 했던 거예요. 200만 되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한 가지.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성막. 그 성막은 성전이 하나님이 계실 집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 내가 있을 집을 지어라. 성막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 계실 집입니다. 그 성막을 관리하고 그 성막 섬기는 일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육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성막이 세워지면 동서남북에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둘러싸 있는 거예요. 여기 성막이 있으면 북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동쪽 세 지파, 서쪽 세 지파, 이렇게 포위를 해서 하나님의 집을 옹유를 해서 지나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민족 지인 전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성막이 가다가 어느 곳에 딱 머물면 이스라엘 지인들이 전부 다 머물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성막, 이스라엘을 성막 민족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성막은 구원 얻은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의미예요. 존재 의미입니다. 존재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에 속한 세계, 이미 무덤으로 들어가는 육에 속한 세계, 뭘 먹을까 말까 이건 하지 마라. 기도.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 중심이 그러하면 육신에 속한 것 다 더해준다. 4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단 하나 성막 지키고 관리하고 성막 중심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랬는데 40년 동안 육적으로 다 살아났어. 이스라엘 민족, 구원 얻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의 의미가 성막이에요. 성막이 없다면 이스라엘의 삶의 의미는 없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왜 사나? 삶의 의미를 몰라요. 죽고 싶대. 뭘 돈을 벌어도 힘들지만 벌어도 이것도 그때뿐이고 명예를 얻어도 그때뿐이고 무슨 권세를 잡아도 그때뿐이고 오히려 이것저것 다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미국 땅에 제일 살기 좋은 곳이 서너 곳 있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 시애틀입니다. 저기 아주 부자들만 사는데 통계 내는 거 보니까 그 동네에 자살자가 제일 많아요. 전부 고급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자살자가 제일 많아요. 이것저것 전부 해보고 채우지를 못해.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마음에 사람이 마음에 채우지를 못해. 만족이 안 돼. 그게 죽는 겁니다. 희망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막 때문에 살아요. 성막이 없다면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성막에서 속죄, 죄사함 받았지. 그 성막에 대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성립되어 있지. 그 예배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항상 축복이 내린 거예요. 오늘 이 성막은
구약시대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천막을 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 인류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성막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예수는 하나님의 체현이에요.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난 분이 체현.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하나님이다요. 겉에는 사람이고 속에는 하나님이에요. 겉에는 아들이고 속에는 아버지예요. 겉에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예수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있다. 너희도 그 예수 안에서 그 충만해졌다. 너희도.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어. 이건 육적 몸을 벗는 겁니다. 내 육에서 해방 얻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되는 게 할례예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그 어떻게 되어지냐? 예수 안에서 너희가 얻었다. 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 하나님의 의라든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하나님의 거룩이라든지 세상의 참 빛이다, 빛이라든지 이게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걸 바라보게 되고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증거의 자이기 때문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 이렇게 계시록은 예수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을 증인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들의 삶의 의미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운데 있는 성막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의 의미이듯이, 목적이듯이 오늘 예수가 오늘 우리들의 삶의 의미예요.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되시고 교회의 중심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 안에 와 계세요. 생명으로 내 안에 와 계셔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좋을지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거룩되게 만들어요. 나의 삶의 목표가 되셨어요. 예수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빌립보 교회 편지할 때에 빌립보서 3장 1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러분도 예수님에게 뭐가 잡혔어요. 네. 확실하게 성경 100%안 믿어져도 이미 예수님께 잡힌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이 진리의 말씀이 옳은 줄 알아요. 점점 이 진리 이외에는 이 세상은 전부 다 심판받을 가짜들이구나. 나도 태어나면 점점 무덤으로 가는 것뿐이구나. 죽어 있기 때문에 무덤으로 가는 존재구나. 이걸 성경을 통해 알게 돼요. 예수님에게 잡히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지식이, 그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소망 둘 게 뭐 있느냐? 무덤으로 가는 나에게 소망 둘 것이 없어. 아무것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계신 집 성막이 삶의 목적이듯이 나에게도 내 삶의 목적은 예수다. 내 안에 주님으로부터 온 생명이구나. 이것이 나의 목적이고 내 존재, 내 삶의 의미구나. 이거 이외에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가 없어요. 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예수님이 나를 잡는 그것을 내가 잡아. 아멘 하고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내가 분명한 표대가 있다. 국민학교 학생들을 쭉 열을 지어놓고 맨 앞에 있는 선두에 있는 아이에게 너 표대를 정해라. 저 산도 있고 들도 있지. 표대를 정해. 이 줄도 너도 표대를 정해. 그런데 그리고 선생님이 뒤에서 보니까 애들이 쭉 걸어가는데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뱀 가듯이 구불퉁구불퉁해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줄은 곧바로 가요. 그래서 선생님이 와서 이 앞에 있는 아이에게 너 표대가 뭐냐 이게 저기 풀 뜯고 있는 소를 표대로 삼은 거예요. 소가 움직이니까 나도 움직이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곧장을 갔냐? 난 저 산에 있는 바위 저걸 표대했습니다. 표대에 따라 행렬이 달라져요. 오늘 내가 무슨 표대고 나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참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은 길이 없어요. 우리에겐 길이 있잖아. 예수님, 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라는 것은 허망한 게 아니에요. 길이라는 것은 반드시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목적지에 연결된 게 길이에요. 목적지가 없는 건 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들판이지. 길이다 그러면 반드시 목적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목적이 뭐냐?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 갔다가 어느 때는 이거 좋아했다가 어느 때는 저거 좋아했다가 어느 때는 이거 믿었다가 그 다음엔 저거 믿었다가 목적지가 없어요. 돈을 벌어도 어디에 써야 좋을지, 지식을 많이 가져도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길이 없잖아요. 그냥
파도에 떠내려가는 낙엽처럼 물결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들렁들렁 길이 없어. 그게 오늘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다가 세상과 다 맛본 사람들일수록 자살이 심하고, 지금도 죽고 싶다. 왜? 허망해. 왜 살아야 지을지 몰라. 길도 없고 목표도 없어요. 세상 사는 사람들이. 어디 목표가 있습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 붙들고 물어봐요. 너 길이 뭐냐? 길이 있냐? 없어. 목표가 뭐냐? 그냥 본능적이야.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뿐이야. 내 안에 뭐가 있느냐? 죄와 사망, 그것에 본능적으로 순종하는 것뿐이야. 죄 짓고 죽음의 냄새 피우고 그러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 무슨 길이 있고 목표가 돼? 안 되죠. 나는 이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름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 예수 하나가 돼야 돼요. 영 길도 진리도 생명도 없는 방황하다가 죽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그리스도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다. 그 이름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해야 되며, 그게 목적이에요. 태어나서 예수 안에 들어간다. 예수 안에 있고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예수는 어떤 분이냐?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나의 지혜도 되고 나의 의로움도 되고 나의 거룩함도 되고 나의 구속이 되셨다. 예수 한 분 안에 들어간 것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한 종목이라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있어요? 거룩해질 수 있어요? 구속이 돼요 우리가? 의로워집니까? 거룩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안 되잖아요. 예수 안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한 우리들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더러운 것, 죄와 사망이 예수께로 갔고,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한 생명이 내게 온 거예요. 예배당 다니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집사 됐다, 장로 됐다, 목사 됐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게 해서 예수 안에 넣고, 예수는 나에게 있어서 지혜로움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모든 것이 되셨다. 그분은 나의 길이 되셨고 지혜가 되셨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우리에게는 전부 없던 거예요. 어떤 노력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 한 분이야. 비밀스러워. 사람의 모양을 썼는데 그분은 이상한 분이야. 온 우주의 만유예요. 만유 자체예요. 그분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여호와로 우리를 사랑했던 분, 그분이 지금 나는 이다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와서 활동하시는 게 동사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모든 것 되시고 선한 모든 것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는 이다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오늘 아까 말씀한 대로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다 넣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다. 나는 정동석이다.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면 거기는 나는, 예수는 내가 됐대요. 이게 그리스도의 새 피조물이에요.
이것이 예수와 내가 하나 되는 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이다라고 오신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거기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내가 참 사람이 되는 길이에요. 실제가 되는 길이에요. 예수님만 참이에요. 진리예요. 참. 그 이외에는 전부 다 참이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평가하듯이 자살하고 싶어, 죽고 싶어, 인생이 뭐 이렇게 허망하냐? 예, 그런 존재예요. 내 안에 있는 본질을 느끼고 본질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스스로 괴로워. 하나님은 영혼을 주셔서 양심을 주셔서 등불이에요. 성경엔 그걸 등불이라고 그래서 내 속을 비춰주는 등불, 유일한 영혼, 양심이에요. 그걸 비추어 보면 허망해, 너무 허망해. 죽고 싶은 밖에 없어. 예.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가 나는 이다란 아이 사이에 내 이름이 들어가면 예수와 하나 되어버려요. 예수 때문에 예수 안에서 완전한 인격이 돼요. 참 사람이 돼요. 그전에는 이 거짓되는 거예요. 그림자야. 참 사람이 아니야. 참 사람은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예수와 연합되는 그것이 참 사람입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시대예요. 연합되란 말이 아니에요. 연합되라고 노력하라고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연합시켜 놓았어 이미. 그걸 여러분이 발견하는 것뿐이야. 믿는 것뿐이에요. 네. 성경 믿으셔야 돼. 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요. 그게 곧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믿지 말고 내 생각 믿지 말고 내 느낌 믿지 말고 내 감정 믿지 말고 이건 전부 거짓이야. 이 내 생각, 감정 이거 믿으면 오늘도 절망이에요. 오늘도 죄 지었는데 죄 짓자마자 너 인간이 이런 인간이야 라고 스스로 나를 저주해버리잖아요. 그런 인간을 예수님이 피 흘려 깨끗이 해놓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다. 그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 믿지, 여러분 믿지 마세요. 왜 내 감정과 느낌과 이걸 왜 자꾸 믿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고귀한 피로 구원 얻었다는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데도 여러분 속이나 안 믿어져. 좋긴 좋은데 내가 나를 아는데 왜? 죄와 사망이 있어서 더러운 생각, 더러운 짓 밤낮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건 백날 가야 못 믿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을 여러분이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사람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이 되게 한 거예요. 피 흘려서 다 용서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 있는 여러분을 보고 이거 감정, 느낌 보고 낙담되고 이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는 공짜야. 너무 큰 공짜예요. 너무 크기 때문에 못 믿어.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못 듣잖아요. 거기에만 듣는 귀가 있다면 사람 못 살 거예요. 이 귀가 너무 큰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믿어. 이 안에서 마귀라는 놈이 와서 다른 건 다 믿어라. 그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다 믿어. 성경은 믿지 말아요. 그래서 성경은 제일 싫어합니다. 하루 종일 가도 안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왜? 내 안에 체질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탄이에요.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나를 살리는 길인데도 여기 무슨 세금 내라 하는 소리 있어요? 뭘 노력해라 그럽니까? 그거 없잖아요. 그냥 먹어라, 그냥 받으라, 영생을 받으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받으면 된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난 저걸 못 받겠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왜? 지가 선악과를 먹고 지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받아. 내가 하나님인데. 내 소리가 맞지. 내 지식이 맞고 내 판단이 옳아. 내가 나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왜 나의 주인이라고 그러냐? 못 믿는 거예요. 얼마나 지독합니까? 이 아담, 부패한 아담이. 그래서 이거는 어떤 피로 씻어서도 안 돼. 길은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여러분 내 자아가 죽인 거예요. 죽이 없애고 3일 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야, 그럼 나는 예수 안에서 죽고 부활했구나. 예, 부활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 믿기 싫어하는 여러분 안에는 안 믿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쉽게 되나? 철회한 일도 없는데, 금식한 일도 없는데, 밤낮 죄 지은 것뿐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돼? 못 믿는 거예요. 거짓말에는 참 정직해요, 사람들이. 마귀의 그 말 아주 그게 정직하게 받아들여.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라는 것은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무조건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것, 이게 은혜 시대예요.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는 게 은혜예요. 이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완성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허송세월 하면 안 됩니다. 이 귀중한 시간, 이것만 알면은 온 우주를 다 가진 건데도 이거는 알 생각 안 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예요. 이것만 생각해. 예배당에 와서 그거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독교야. 부자 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육신. 병 나도 가잖아, 죽음으로. 기도의 대상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예수교로 전락시켜버렸어요, 교회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갑니다.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영광 못 받습니다. 말은 그럴듯해요. 하나님은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된다. 빨리 죽어. 네가 잘 되지 말고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면 내 안에 예수가, 부활한 예수가 내 안에 살아갑니다. 어떤 인간의 어떤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죄 안 짓고 열심히 해야 되나? 그러면 안 됩니다. 안 지라고 해서 봐요. 죄 안 짓게 되나? 나는 안 된다니까.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죄 안 지을 노력한다? 말은 그럴듯한데 안 짓게 돼요. 만일 안 지었다. 속에 불이 날 거예요. 참 예수 믿기 힘들구나 그러고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힘드네 그러고. 그게 누구예요? 그게 십자가에 죽어야 될 아담이에요. 지가 거룩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가 영광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세요. 자기를 포기해요.
죽으면 내 속에는 주님이 나타나서 내 인생을 대신 살아갑니다. 노력하지 말고 알고 믿으면 돼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독생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라. 이 성경을 외워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지식이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구나. 이 구약은 죽음이고 신약은 부활이구나. 이 속에 내가 해결됐구나. 이걸 성령을 통해서 어느 날 깨달아질 때, 알 때, 곧 믿어질 때 내 안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막 쳐들어가듯이 침노를 해야 돼. 어떻게 그렇게 표현이냐? 침노란 말, 깡패들이 쓰는 거, 무조건 부시고 막 쳐들어가. 그런 의미처럼 새카만 죄인들이 의인이라고 막 들어와 침노. 예수 안에 정결된 걸 믿는 사람은 그래요. 육으로 볼 땐 죄인들이야.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의인들이에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처지 따지지 말아요. 내 환경은 지금 이런데 내가 뭐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냐? 그거 따지지 말아요. 하나님께로 뛰어가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완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이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갖다 써넣으세요. 하나님을 기뻐하십니다. 이게 여러분과 나에게 오늘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의 열매가 맺어질 것을 믿으며 우리가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확실히 실제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